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어, 요즘은 좀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군인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그리고 성인 남성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도 대부분이실 테고 또 여성분들도 남편이나 주변 자녀들과 또 지인들이 군대 생활을 군 생활을 한 경험들을 속속히 들어보셔서 아마 군인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지금 분단의 상황, 그래서 정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복무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있고 그 훈련 속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혹시나 일어나게 될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자유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임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욕망들을 잠시 내려놔야 하고 그들은 그 일들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절한 규율로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법적인 조치까지도 예상을 해야 하는 것이 군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군인들도 각자의 역할 속에서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축복과 많은 형통의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부여되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군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르신 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에 입대한 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엇한 명령이 따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내가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명령에 의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그러한 능력들을 탑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속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일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앞에 나의 주재권을 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할 것인지를 진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에 대한 기호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감하지 않고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무오함이 없는 이 완전 무결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언제나 복종함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는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또한 명령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의 말씀 가운데 레마로 받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고이고이 묵상하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 통독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본문에 맞추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날짜별로 또한 적용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벽 예배 또한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매일의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박혀 있다면 그것을 레마로 여기셔서 그 모든 속에서 내가 결단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된 자의 의무요 영적 군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사명이 부여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에스겔에게 그 사명의 말씀이 부여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말씀이 부여졌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이 내어졌습니다. 모세에게도 명령이 내어졌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남유다의 심판 예언의 그 명령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명이 부여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어져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맞는 고유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행할 능력도 함께 부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연령과 각자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각자의 사명이 부여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과 모든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그것이 2달란트든 그것이 1달란트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사 가운데 있어서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과 상황적인 불편함들이 분명히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성경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판단했을 때 높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메뚜기와 같은 열악한 상황,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군사된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맡은 자답게 해야 할 모습 가운데서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어서는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대 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30대 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로하든 연소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리와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 찬란하고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적으로 가져와 본다면 이렇게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주어져 있는 그 공간인 것이죠. 그 무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즉, 그 교회의 구성은
여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은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직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에겐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부여되어진 것이고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에게 맞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있어서 혹시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나는 아프다라고 하여서 거기 안에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명 가운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은퇴하였다라고 하여서 사명이 은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의 사명, 청소의 자리의 사명, 음식을 준비하는 것의 사명, 인사하는 것의 사명,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연로한 가운데 열악한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겠습니까? 경험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관록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연륜의 은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나이 많은 선배로서의 경험으로 신앙의 전수를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우린 분명히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정으로 가져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의 사명을 잘 완수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소중한 역할과 그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땅끝까지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신다면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자꾸 주변에 퍼져나아간다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불림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명에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충성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핍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민간인들보다는 약간 자유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도 제한이 되어지고 취침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요소 가운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군인들이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집에서 잘 거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을 거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군인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되는 것이고 그 군인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구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축복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불편함이 존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에스겔에게서 그 사명에 부여되어져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있어서도 분명히 고난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하게 될지라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함들과 이러한 고난들과 이러한 핍박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난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의 순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있는 힘든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자리가 있음을 아시고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고난을 없애줄게. 그래서 네가 봉사하는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나 좋은 길,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운데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맞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불편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냥 편한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 가운데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 제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 가운데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하소연과 한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넘어가시고 이겨내셔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사된 자로서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명의식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그것은 분명히 큰 축복이고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을 믿고 그리고 인간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군사된 자로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방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즐거워 보이는 것을 좇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즐거움으로써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 그것들을 향유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 그리고 그 귀한 자리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고유하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있어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가운데 있어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